말씀에 앞서서 한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저만 알고 있는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 격동의 90년대를 살았습니다. 국민학교를 좀 보다 더 높은 고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한 반에 한 60명이 넘었어요. 학생들이 한 70명이 넘는 반도 있었고, 이렇게 한 학년에 12학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뭐 이렇게 되면 3학년 정도 되면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고, 오전반, 오후반을 다녔었고. 요즘 아이들은 모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발표 수업이 있다고 해서 학교에 가봤는데 한 반에 30명이 안 되더라고요. 20몇 명이 앉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 반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반장이라는 애가 그때는 이 공부 성적 순으로 후보를 뽑아서 반장 선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고 목소리도 작은 그런 아이가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반장을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뭐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반장이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뭐라고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말 안 듣고, 그래서 반장이 혼자 그냥 할 수 없이 자기가 혼자 다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는데, 별명이 장풍 선생님이었어요.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를. 근데 이제 뭐 내가 나중에 반장을 통해서 숙제해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해와 이러고 가셨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반장이 선생님한테 갔다가 숙제를 듣고 칠판에다 썼어요. 그런데 이 권위 없는 반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놀린다고 막 계속 써도 막 지우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숙제는 예정대로 나갔고,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를 해온 애가 10명이 안 넘는 거예요. 저는 숙제를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반장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숙제를 해왔고, 반장이나 친한 친구 몇 명만 그 숙제를 알고 해왔지, 그 50명이 넘는 친구들이 숙제를 하나도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이러고 막 연설을 하시더니만, 거기서 분에 못 참으셨는지 다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숙제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다 몽둥이 이만한 걸 들고 오셔가지고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이 반장이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쓰러져서 병원 갈 것 같은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 좋아 이러면서 뻗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아이가 그 아는 애들의 그 잘못을 다 맞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몇 번 구르다가 다시 일어나서 너무 맞고, 그러고 선생님은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이후로 학교를 한동안 못 나왔어요. 한 이틀 정도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이 되고, 한 3일째 겨우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친구는 반장이었어요. 우리의 반장. 저도 그 친구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반장하면 저는 그 친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한 반에 보면 덩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괴롭히기도 하는 그 친구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반장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친구는 야위었고 작고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런 친구였지만 그 이후로부터 우리 반의 아이들은 그 친구의 말에는 꼼짝없이 들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혼자 희생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모든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아이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시킨 대로 우린 다 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아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과 반장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반장은 저래야 되는구나, 저게 바로 반장이구나 라고 해서 저는 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대속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게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속이란 무엇인가?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벌을 받고 대신 희생하니 죄 있는 자들이 해방돼 버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형벌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대속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인류를 위해 죽으신 사건.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버린 사건. 그래서 저는 대속이라고 하면 그 반장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떤 의도에서인지 어떤 책임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맞아서 쓰러졌던 모습이 전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정보, 나라도 이렇고 우리 주위의 상황도 이렇고 하니 제가 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급 정보인데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라 아자젤 혹은 레크 아자젤이라고, 레크 라 아자젤 이란 욕입니다. 모르시겠죠? 모르셔야 할 맛이 나죠. 이게 히브리어 욕이에요. 히브리 욕.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기분 나빴을 때, 가장 짜증날 때, 그리고 싸움을 할 때 내뱉는 욕입니다. 라 아자젤. 이 뜻은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레크 아자젤, 레크라 아자젤, 아사셀 위해서 가버려, 죽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우리나라의 욕을 따지자면 이런 거, 야이 이런 거겠죠. 그런 욕인데 이것은 아사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총 4번의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서만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염소라고 하는 이 에즈라는 단어와 고대 아람어로 제거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의 이 아람어, 아젤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사셀. 이 염소는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광야에 버려지게 돼요. 그 들짐승이 들끓고 아무 먹을 것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것으로 인해서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라 아자셀이라고 하면 이 저주받은 것아라고 하는 거예요. 레크라 아자젤, 이 저주받고 죽어버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6장을 좀 봐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자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라고 해요. 왜 9월에서 10월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달력은 음력을 바탕으로 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9월에서 10월 정도 대속죄일을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저주받아서 죽어버리게 돼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나오지 말고 내가 정한 때만 들어오라. 정한 때만 너희들이 오라 라고 하셔서 정하셨던 것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회막, 성막은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이 담이 들여져 있고 이 회막 자체가 동쪽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제단,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구조가 방이 두 개예요. 들어가게 되면 성막 안에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 그리고 이 성소와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서쪽으로 있는 지성소가 안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를 덮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때든지 함부로 여기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오직 대속죄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대속죄를 지킬 때에는 숫송아지와 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 먼저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송아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숫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있는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거기에 뿌려요.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을 뿌리고 지성소 안의 동쪽을 향해서 1번을 뿌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죄가 그때 거기서 수송아지 피를 통해서 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염소입니다. 나이도 같고 생긴 모습도 같고 거의 같은 쌍둥이와 같은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세셀을 위하여. 먼저 제비 뽑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며 그 목에다가 빨간 줄을 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머리 뿔에 빨간 줄을 드리워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거기서 목에 칼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염소는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와 같이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고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나와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해서 지정된 염소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에 주입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다 안수하여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는 잡지 않고 살려둔 채로 광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길을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유대 광야로 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염소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토해내서 그 염소한테 짊어지게 하듯이 염소를 때리기도 하고요, 염소의 털을 뽑기도 하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 염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사람들은 둘러서서 모여서 그렇게 염소가 가는 길을 배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없어진 그 광야 초입에 다다라서는 기진맥진하여서 지쳐버린 그 염소를 그대로 광야로 보내버려요. 살려둔 채로. 생생하게 힘이 있는 채로 가더라도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염소를 해할 만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고, 그 염소는 더 이상 걷어들이지 않는 그냥 버린 염소예요. 끝까지 보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그 사람은 다시 진으로 돌아와요.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죽겠죠? 멀리 가지 않아 지쳐서 죽거나 못 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혀 죽거나 그냥 이렇게 내버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몸을 씻고 옷을 다시 입는 것으로 인해서 이 속죄일의 행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염소에게 행하는 속죄, 염소에게 행하는 이 아사셀은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였어요. 순서. 먼저 염소를 죽여야만 했어요.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를 흘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의 아사셀을 광야로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의 피가 먼저 중요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죄,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씻기 위해서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염소의 피가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서 뿌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조금의 악도 없으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들,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씻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공의를 충족하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를 염소가 대신 흘린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염소가. 그런 다음 나머지 한 마리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죽는 곳으로. 가면 100% 죽는 곳으로. 온갖 비난과 괴롭힘과 비방과 시달림을 당한 그 염소가 마침내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죽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염소의 죽음이,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속죄를 이루고 아사셀의 끝을 모르는
그 길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버렸다. 이것이 속죄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는 왜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말하느냐? 이 속죄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 개종한 자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의 성경 쓰여진 겁니다. 유대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실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유대교는요, 부자들만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 또 그 율법은요, 건강한 자들만 천국 간다고 했어요.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유대인들,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 건강한 자들, 그런 자들만 간다. 여기에 온통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힘들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픈 몸은 낫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삶은 궁핍하고 이상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기본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인데, 물질을 우선시하는 신앙인데, 복음을 듣고 왔다가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들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율법,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는 그 대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의 속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가 죽어야 됐어요. 송아지의 죽음으로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염소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를 속하게 되고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와 염소는 매년 같은 날마다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그 성막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제사했던 그 성막에는요, 짐승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어요. 피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결코 향기가 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결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매번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흘리는 그 모든 피가 온 사방에 뿌려지는 것이 바로 그 회막이었어요. 속죄일은 그 짐승들, 송아지와 염소들이 와서 죽어서 비명을 지르는 그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던 곳, 그래서 마침내 죄가 속하여졌던 것, 그것이 바로 회막이었고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짐승의 곡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단 한 번의 죽음과 완벽한 그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고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제사의 의식을 지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는 그 피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까? 그 예수는 아사셀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갔던 그 예수의 걸음이 아사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염소의 죽음과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를 안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가 피이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제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피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염소를 바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속죄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뭔지, 염소가 뭔지, 피비린내를 짐승의 피비린내를 제대로 맡아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제물을 삼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끝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고 자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고 아팠던 것이 갑자기 나아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총명이 생겨서 뭔가 일을 잘 처리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걸 바라고 나오신 거라면 우리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온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제사부터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에도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짐승의 피를 바라보는 제사였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우리의 대속자이시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주간을 맞이할 것이고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는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이와 생명을 믿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시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두 눈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고 믿으며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피,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